옛날에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늘 엄마의 말에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위로 가라 그러면 아래로 가고 아래로 가라면 위로 가는 이 더럽게 말을 듣지 아니하고 늘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강가 숲에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개구리는 여전히 엄마 말을 거역하고 이 숲속 강가에 가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백로들이 많이 날아와서 그 개구리들 동료들을 쪼아먹고 또 죽이는 이런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엄마는 그 청개구리 아들에게 그 강가 숲에는 절대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건만 이 청개구리는 여전히 엄마 말을 듣지 않고 반대로 그 숲속 그 강가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날도 여전히 백로가 날아와서 그 개구리들을 공격합니다. 청개구리를 공격하는 이 모습을 보고 엄마는 몸으로 그 아들을 위해서 막아섭니다. 엄마는 백로에게 공격을 당해서 온몸은 만신창이가 내장은 밖으로 흘러나왔으며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면서 엄마가 이런 유언을 해요. 나를 산에 묻어달라고. 나를 산에 묻어달라고. 이런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렇게 유언한 것은 엄마가 산에 묻어달라 그러면 이 말을 듣지 않는 이 청개구리가 그래도 산에 묻어줄 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청개구리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청개구리는 강가에다가 어머니 무덤을 만들죠. 이 청개구리는 엄마의 말을 여전히 죽음 가운데서도 더럽게 말을 안 듣고 반대로 강가에다가 묻어주고 비가 오면 엄마의 무덤이 쓸려 내려갈까 봐 운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반대로 하셨는데요. 엄마는 강가에 묻어달라 그러면 산에 묻어달라고 그럴 텐데 그럴 줄 알고 강가에 묻어달라고 그래서 이 개구리가 그 마지막으로 엄마의 유언의 소리는 꼭 이번만은 한 번이라도 들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서는 산에 묻어두지 않고 강가에 묻어둔 건 그것이 맞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이 맞아요. 엄마는 사실은 산에 묻어달라고 그랬어요. 강가에 묻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지금은 이번만은 엄마의 말을 들어줘야 되겠다. 유언의 소리를 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도리어 산에 묻지 않고 강가에 묻어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이 집중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번 반대로 해봤는데요. 그런데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더럽게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럽게 말을 듣지 않는 이 더러운 습관에 잡혀서 더러운 지식에 사로잡히고 더러운 습관에 사로잡히고 더럽게 말을 듣지 않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더럽게 말 듣지 않고 또 리더자가 이래라 하면 더럽게 말을 듣지 않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들을 종종 보죠.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더럽게 말을 듣지 않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 죄성이 들어와 이 죄성으로 사로잡힌 우리 인간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전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도 순종으로부터 시작해요. 순종으로부터 이 하나님 말씀은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후에 처음 말씀하신 것이 순종하라, 순종하라입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순종하라를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말았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살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병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여전히 우리는 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며 순종하지 아니하고 늘 허심탄탄 우리는 그 죄악 속에 빠져서 내 뜻, 내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인간의 이 나약하고 인간의 그 완악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라요. 순종하시기 바라요. 순종은 최고의 축복의 길이에요. 순종은 최고의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의 길은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의 길입니다. 순종만이 살 길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믿음의 표가 나타나는 것은 그 순종의 삶이고 순종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예요. 여러분, 그러나 복종해서는 안 돼요. 복종은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하는 그 깡패 집단에서 하는 것이 복종이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대상이 다르고 여러분 우리 하는 것이 달라요.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전체는 우리들에게 순종하는 걸 가르치시고 계시고 순종을 말씀하고 계시며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요구이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그 명령에 반드시 여러분 행해야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두 번이나 여러분 반복해서 명령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뭐하시고 명령하시고 그의 모든 뭐하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은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면,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하세요.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이 여정을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힘든 이 삶을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지금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우리 의한 명령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어느 여인을 만났더니 그 여인이 늘 자기 생각으로 이래라 저래라 저로 가라 좌로 가라 우로 가라 그래요. 그런데 그 여인의 그 말은 50%의 여러분 확률도 나오지 않는 이 정말 나약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늘 그래요.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어떤 봉사를 어떤 헌신을 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늘 그 잘못된 길을 자꾸 가기를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의한 명령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 말이 정말 하나님 명령에 내가 먼저 살고 있으며 내가 이 삶이 하나님 명령에 의한 삶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목회에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명령에 우리는 명령에 의한 그 요구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는요,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는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행위로 우리는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말씀하세요.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여러분 계시는 것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정말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축복에 들어가는 그 길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서라는 곳까지 서는, 하나님 말씀이 서라는 곳에 서는 우리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칼빈은 늘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고백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말씀이 서라는 곳에 서고 가라는 곳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칼빈의 고백은, 이 고백 속에 담긴 뜻은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였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고 뜨거운 풀물분에 던져넣음을 당하여도, 사자굴 속에 던져넣음을 당하여도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만 의지하였고 하나님께만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셋째는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복음의 은혜였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기에 복음에 매여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은혜였기에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매여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기에, 한없는 은혜였기에 우리는 복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잘못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악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는 선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 공동체를 주시고 이 가정 공동체 속에서도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공동체를 만드시고 공동체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순종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말입니다.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말아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신 기초 원리입니다. 공동체가 한 몸이 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그 공동체는 강하고 승리합니다. 행복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콩가루같이 제각기 제 꼬라지대로 우리는 날아가고 말 거예요. 콩가루처럼 제각기 움직이고 망하게 돼요. 그런 공동체는 말이죠. 동물의 왕국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